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좋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혹시 인상이 찌그러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을 보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또 멀리 또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청년도 있고 또 여전히 자리를 지켜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뭐 이래저래 신방을 하고 또 장례가 있어서 또 먼 곳도 갔다 왔는데 그 차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부를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졸음도 올 텐데 뒤에서 찬양을 많이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와 대국이다. 와 저렇게 어려운 걸 한다고? 와 그래서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준비함이 우리 신앙의 삶에 매일이 되어진다면 완성된 찬양뿐만 아니라 완성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습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완성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의 신앙은 연습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완성된 거의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들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났고요. 또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어진 지도 3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거울 앞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 또 비전이라든지 소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함없이 여전히 복잡하고 변함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겠죠. 전쟁의 소문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지진과 홍수와 화산 폭발 등등. 그런데요, 이런 큰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까지 누구라도 트라우마와 함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짓눌러 살다 보면 그런 문제, 그런 사고, 그런 트라우마에 짓눌러 살다 보면 어느새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험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사건 사고가 많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는 언제라도 기쁨을 얻고 누리고 그 기쁨의 삶을 끝까지 지켜서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웃음, 기쁨이라는 주제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웃음이고 기쁨이죠. 오늘부터 3주간은 기쁨이나 웃는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날의 시대는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건, 사고, 전쟁, 테러 또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웃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굳이
웃어야만 하는, 아니 웃어야만 되는 그 신앙적인 명제와 가죄를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웃음, 기쁨, 즐거움이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또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든 그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원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천장에서 한 방울씩 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맺히기 시작한 물방울들이 이제는 방안을 다 적실 정도로 천장에서 물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한 방울씩 물이 맺힌다면 분명히 윗집 어딘가에 물이 샌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천정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배관이 부식했거나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근원을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단순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짓는 수많은 죄들은 다 그 죄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함께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죄의 근원, 아담의 원죄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폐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을 얻는 것에는 그 근원이 있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어머니의 태속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 기쁨 역시도 그 근원을 말함에 있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웃거나 표정을 밝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일시적인 기쁨이고 금세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쁨, 참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웃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릴 때 어떻게 상상하면서 그릴 수 있을까요? 험상궂게 인상 쓰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표정일까요? 사지선답으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무룩한 표정. 두 번째, 울고 있는 표정. 세 번째,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 네 번째, 웃고 있는 표정. 몇 번이죠? 그거 잘 모르십니까? 몇 번이라고요?
4번이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고요, 기쁨이 가득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순간, 6일 동안 그 창조의 순간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그 매일매일 그 하루의 마지막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멘트는 그 6일 동안 늘 통일했죠. 뭐였죠? 좋았더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에이, 이게 뭐야? 왜 이래 엉망이야? 또 실패했네. 그러면 우리는 인상을 쓰게 되고 기쁨이 말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상을 쓰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거 뭐야? 왜 저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저는 웃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아직 손주를 겁이 나서 채 안아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린 손주들을 보게 되면 뭐 예배 시간이고 뭐고 지 하고 싶은 데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잖아요. 겁도 없고 또 다 망설이는 것도 없죠. 그럼 그 아이가 예배를 방해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소리를 지르고 부모는 당황해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에이, 이렇게 인상 쓰나요? 물론 예배 방해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쓰지는 않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인상 쓰실까요? 저녁이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웃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의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엄격하신 분, 두려운 분, 높으신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다, 또 기쁨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도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이 성경 나와 있나요? 성공한 우리? 참 잘한 우리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냥 너로 말미암아요.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요? 내가 지목한 너, 내가 택한 너, 내 자녀된 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니까, 그냥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절기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죠. 스바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했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갈로 열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라고 묘사한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근엄하고 두려운 분, 엄격한 분, 진지한 분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이 넘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은 머무름의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기 11절에서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뭐죠?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비결을 11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한번 웃음이 터지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아주 중요한 인터뷰 자리든 심지어 장례식장의 자리든 한번 웃음이 터지면 사실은 막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세상, 사건, 사고, 일어나는 여러 재해, 물가, 경제, 그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이고 걱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나요? 문제는 없나요?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얻고 누리고 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차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고 살아가는 여러 환경들, 문제,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전제를 하고,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명하여 말하는 것은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이룰 수 있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그가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어디에?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 얻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 포도나무의 핵심이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잘 붙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땅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진흙특성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원줄기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지명하여 택한 바 되어서 원줄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결코 땅바닥이나 진흙투성이 아닙니다. 즉 머무름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내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안, 즉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신앙의 내면의 문제, 신앙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저 단순하게 내 내면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까지도 다 다루고 있죠. 예, 많은 열매를 맺음에 대한 언급으로 외면적인 문제 역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머무름,
그 머무름의 법칙,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 내면도 내 외면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이 머문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머무름의 법칙에 대한 표현은 개인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데가 없죠.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어떻게 그 원가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냥 너예요, 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너예요. 그 앞에 어떤 수식이 붙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이나 행동이나 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놀라운 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열매는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이지 그 열매만 얻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를 맺은 거 보셨습니까? 아직 세포가 살아있어서 뭐 싹을 피우고 날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거 보셨나요? 없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의 모든 힘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열매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머무름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신앙 공동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내는 봉사, 섬김, 예배, 여러 사역들, 이 모든 것이 머무름의 법칙, 예수 안에서 머무름의 법칙에 따른 열매인지 아닌지 우리는 묵상하고 그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무름의 법칙만 잘 지키면 그냥 외적인 열매는 따로 오는 결과예요. 가지의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의 자양분으로 이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은 원줄기, 원나무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인 우리가 그 원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 안에 머무름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예수님 직접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교인이 100명이 늘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부흥합니다. 새가족이 매주 들어옵니다. 이건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열매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무름의 법칙을 지킬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단지 딱 하나만 꼬집어서 예를 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안에 머무름의 법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가 바로 그 기쁨이고 기쁨에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많이 기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많이 경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 기쁨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 살아가야 할 필수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웃는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인상 쓰면서 이야기가 되나요?
당신의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쁨을 나눌 때는 나도 기뻐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 내 마음도 내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을 이야기할 때는 슬픔의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기쁨의 표정이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물론 저도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코믹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나면 끝나죠. 그래서 웃음, 기쁨은 행동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태도, 우리 자세의 문제인 거죠. 웃음 행동으로 이해하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로 이해하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웃음, 기쁨이 진짜가 되고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 11절 말씀처럼 머무름의 법칙, 내 안에 그 머무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또 성공하고 잘되고 한바탕 크게 웃고 즐거워했다 하더라도 주님 안이라는 이 머무름의 법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웃음과 기쁨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오히려 그 웃음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이 우리를 더 괴롭힐 겁니다. 연말에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상을 받으면서 멘트를 하고 기쁨과 영광을 나누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상 받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중에서 몇몇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은 굳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의 책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도 기쁨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머무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머무름을 통해서 머무름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어떤 복잡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안도감, 평안함,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머무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제는 크게 웃었다 할지라도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또다시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져 가는 것처럼 웃음도 기쁨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한 교회를 목양하다 보면 참 행복한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거죠. 잠도 안 올 만큼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이 머무름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또는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심지어 목사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묵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그 머무름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조금 전까지 찌그러졌던 내 얼굴이 웃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심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원 가지에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닮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뭘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요? 기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웃는 자녀이면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좀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크게 웃으면서 집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좀 졸음이 오면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요. 그럼 더 밉죠. 지는 나름대로 고독과 더불어 혼자만의 성을 쌓아가겠지만 말도 안 듣고 표정도 꼭 씹은 것처럼 무표정입니다. 그 아이들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럴 때 똥집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한껏 밝은 표정으로 나름대로 잘 다녀왔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솔직한 심정은 어때요? 한 대 치여받고 싶어요. 저 뒤에 몇몇 아들들 저기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냐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갔어.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웃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강단에 서 있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찬양을 하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그럼 기쁨의 찬양이 되나요?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인상 팍팍 써가면서 앞에 서 있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기쁨과 은혜로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무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머무름의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조하잖아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근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머무름의 법칙으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생에 태산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방법은 아시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 자주 오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자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웃음 전도사, 기쁨이 많은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많이 웃고 삽시다. 인사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 다시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함께 일어나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 그 머무름의 법칙과 그 머무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얻고 누리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쁨의 근원 그 머무름의 법칙과 머무름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